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무게라는 말이 있지요. 삶에도 무게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 짐이 무거워서 생긴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게는 어떻습니까? 무거우십니까? 아니면 가벼우십니까? 삶의 짐이 무겁든 가볍든 상관없이 이 땅에서의 삶은 참 힘들죠.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야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참 힘듭니다. 고난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숙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들은 잘 보면 다들 고난을 반드시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다들 고난을 달게 감내해야 할 것으로 그래서 고난을 잘 받아들이고 하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반드시 나쁜 것으로,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우리의 삶의 의지를 가져다 주고 삶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것으로 고난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무조건 고난을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어떻게 고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다스려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고난의 인물하고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은 욥도 있죠. 맨날 이스라엘이 망할 것 같다고 울면서 돌아다니는 이 예레미야도 있고, 또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좌절하면서 지쳐 있었던 엘리야도 있었고,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감옥에서 고난을 받은 요셉도 있었고, 그러고 보니까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고난받지 않은 인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고난이 모든 이들에게 숙명처럼 다가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난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가시입니다. 가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신약의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체에 가시와 같은 병으로 평생 고생하였지만, 그래서 주님께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그 가시가 오히려 자신을 온전함으로 인도해 주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사도 바울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학자들은 그의 가시를 간질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질은 일종의 뇌질환이죠. 뇌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 증상을 일으켜서 발작 등을 일으키는 뇌질환입니다. 임신 중에 영양 상태라든지 출산 시에 합병증 등으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별로 본 일이 없는데 예전에는 몇 번 간질 환자를 본 적이 있어서 그들이 간질로 입에 거품을 물고 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도와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간질 환자가 경련을 일으켰을 때에는 이렇게 평평한 곳에 잘 눕히고 이 혀가 말리지 않도록, 그리고 이 팔다리를 잘 주물러줘야 합니다. 이 근육이 마비되기 때문에 나중에 풀리면 엄청 아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간질 환자의 입장에서 힘든 것은 수치심일 겁니다. 수치심.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그런 간지를 오히려 그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니 이 사도 바울은 참으로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겠죠. 우리들은 그런 가시가 있을 때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에게도 그런 가시가 있으면 기도하지만 특별히 자식들에게 그런 가시가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어쩌면 그 가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간절해지고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간절히 주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시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입니다. 모세는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시는 그의 질병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모세는 실제로 가시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경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가시떨기나무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시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의 가시에 찔려서 고통받고 신음할 때에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를 위해 선택된 자가 모세였는데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가시 속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그 민족적 가시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살 때에는 그야말로 가시에 둘러싸인 삶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가족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민족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80이나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모세를 둘러싼 이 환경은 완전히 가시였습니다. 또한 이런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가시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여자들은 바로의 그 산하 정책으로 인해서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하는 그런 아픔 속에 그런 가시를 찔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시에 둘러싸인 그야말로 고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시에 둘러싸인 삶을 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시에서 구원하라고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시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가시도 주님께서 온전히 제거해 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많은 나무 중에 하필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셨을까요? 성경에는 풍요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나무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람나무도 있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도 있고 백향목나무와 같은 것도 그렇게 좋은 나무도 많이 있는데 그런 크고 훌륭한 나무가 아니라 왜 하필 보기도 좋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기도 싫은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나 주셨을까요?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어떤 전해 내려오는 그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 탈무드도 이 미드라시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미드라시에는 가시나무가 성결한 나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 관계된 물건을 만들 때에 결코 사용하지 않는 나무가 바로 이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성결한 나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가시나무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사용하시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드는 방법과 재료 등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 가시나무를 사용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이 조각목으로 덮개, 널판 등을 만들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조각목이 바로 이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는 오직 하나님만 사용하시는 나무이기 때문에 성결한 나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가시나무 떨기에 나타나셨을까요? 그렇죠. 바로 성결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성결한 나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성결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고독한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나무 중에 가장 고독한 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시가 있어서 새들이 앉지도 않고 근처에 짐승들도 잘 오지 않습니다. 밑에는 가시 때문에 풀도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독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가시나무에서 나타나셨을까요? 고독한 가시나무처럼 고독한 사람에게 나타나실 것이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혹시 고독하십니까? 외로우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가기 전에 아내들과 자녀들이 함께 있을 때에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다 먼저 보내고 혼자 약복강가에서 고독과 씨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고독함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일 줄로 믿습니다. 혼자 고독함 가운데 있을 때가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독함 가운데 있다면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고독함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넷째로는 하나님은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가시나무 하면 생각나는 것이 그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가나안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여서 바람을 맞으며 살아야 합니다. 바람을 맞지 않으면 습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지을 때 산 위에 짓죠. 그래서 동네들이 다 산 위에 있습니다. 이유는 바람을 맞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집을 짓고 나면 이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돌담을 쌓거나 벽돌로 담을 만들면 이 바람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만들면 도둑이나 맹수는 들어오지 못하지만 바람은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서 울타리로는 이 가시 울타리가 최고인 겁니다.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 가시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신 것은 그래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제부터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주마.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마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이후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시나무에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픈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성결한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고독한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반드시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들, 그 지긋지긋한 가시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가시가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고 저 천국에서도 행복을 누리고 싶어하죠.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살든 가난하게 살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벗을 수 없는 영원한 짐입니다. 엄마가 고난이 없이는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땀을 흘리는 수고와 고난이 없이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묵묵히 감당해 나갈 때에 보상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토인미가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인류의 문명이 생겨난 곳은 거의 다 거칠고 가혹한 환경에서 생겨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연 조건이 좋은 환경에서는 문명이 태어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 수메르 문명, 겐지스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 이 모든 고대 문명과 세계 종교의 발상지는 모두 광야와 같은 안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의 땅에서 그 고난과 씨름하여 피어낸 꽃이 아름다운 우리의 문명의 꽃을 피운 것입니다. 중국에는 유명한 두 강이 있죠. 양자강과 황하강입니다. 이 중국의 남쪽에 있는 이 양자강 유역에는 기후도 온난하고 강도 잘 범람하지 않아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참 살기가 좋고 편안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북쪽에 있는 이 황하강은 계곡도 많고 또 물살도 빠른 데다가 또 거친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록 거친 환경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중국의 문명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이 황하강이었습니다. 그래서 황하 문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고난은 우리의 나태함을 바로잡아주는 오히려 약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피하고 싶은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잘 인내하면 감당하면 반드시 큰 위로와 보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거친 환경은 당장 피하고 싶지만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힘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힘을 내서 신앙도 지키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힘들고 고된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 뒤에 있을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